허든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필요할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몇 년이나 필요할까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램프의 심지는 얼마 동안 타고 빛을 발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램프의 불이 밝히는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내죠.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으로 당신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백하는 신앙에서 따르는 신앙으로 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지도자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이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향으로 가서 그는 그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마치 왕처럼 많은 것들을 거두리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술로는 나는 그럴 자격 없어요. 나는 그럴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드온의 삶은 결국은 불일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가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는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안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알고 네가 배워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유월절이 되면 많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구원의 길을 오늘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주님에게 고난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적대인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구들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이들의 공동체의 이름은요, 당시의 사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공회였습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장로들이 될 수 있고, 우리 또한 대제사장들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옳음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고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난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그럴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당하게 하고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자와 같이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빈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랐던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만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충성심만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뒤로 보니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왕으로 오실 때에 한 자리 맡겠다라고 서로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붙들었던, 항변했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 하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몰빵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어째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자기들의 욕망과 또 자신들의 버리지 못하는 이 탐욕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항변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사단이 역사한 것이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이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틈이 생길 때,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 붙듦은, 그 따름은 정말 진정한 복음을 위한 주님의 따름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돌파구로서 우리가 주님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사단에게 틈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단의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오늘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을 주도하고 그의 입술을 주도하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그 틈을 타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주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대속을 제거하면
그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평안한 인생만을 우리는 요구하고 찾지만 십자가 없는 믿음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의 소원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또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넣는 것이죠.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겠니? 차라리 편하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믿음의 삶을 그냥 걸어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안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삶의 목적으로 두었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내 삶에 어떠한 환경들이 열려지든지 그 삶에 온전히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를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부름은 세계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저버리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 내 삶에 내가 주인되었던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의,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곧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곧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자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먼저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내가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결정권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옳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기는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면 우리는 영광,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져온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가 못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짐이요, 절망의 짐이요, 그 어느 것도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죽음과 헌신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오늘 너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옳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옳았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다 몰아내는 것이죠. 야,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건데 네가 받은 은혜 잘못됐어.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더 큰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나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더 얻는 것, 더 가지고자 하는 것, 욕심과 탐욕. 그것을 오늘 주님은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선택하였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뭘까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 나의 탐욕,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삶은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실체적인 어떠한 삶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옳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여전히 나의 부정함을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어떻게 오늘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너는 생각하니? 이것이 아니라 너가 바라보고 너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술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로서 예수를 반기지만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려야 하는 주님으로서의 예수는 거부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대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오는 갈증 아닐까요? 내 인생이 오늘 또 무뎌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내 삶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는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에 나의 생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결정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오늘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라는 생각은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오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러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